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79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7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또 넘어진 죄악들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도 맡겨진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과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겨가게 하옵시고 어머니 교회로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김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만 하는 비전과 사명을 능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승동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삶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교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승동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친교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며 해외 개척교회와 국내 지원교회도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새기고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범사에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범사에 복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비가 또 내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계단이 또 이렇게 습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은 안쪽 계단이나 또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좀 그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할 때 그래서 바깥에서 안 하고 여기 계단 이쪽 오른쪽 편에서 그렇게 일부 때도 인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면 안전하게 그렇게 이동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이 예배를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서운 대상을 보고 그래서 무서워한다 이런 이제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의 그 말씀을 중히 여기니까 우리가 아버님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은 의미의 두려움이고 또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보증해 주신 분이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다. 그렇게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대상인 것처럼 타인도 존귀한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그러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물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갑자기 그냥 바울에게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두 계명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 이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타인도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좀 객관화해서 내가 나를 때로는 잘 못 대해줄 때도 있고 존중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내가 나를 잘 존중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나를 기준으로 섬겨낼 때 이 섬김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로 또 섬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봤던 그러면 내가 나에게도 복종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복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물론 복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복종하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나를 존중해서 나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타인은 그것과 같이 보지 못하게 되는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는 순간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인데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100% 내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기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내 생각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나를 확신하게 될 때 나에게 뭐 해줘야 된다? 복종해줘야 된다. 왜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드러나게 되는 발로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내가 잘 서 있나를 검증하면서 그리고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그런 그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신년 예배 때 우리가 바라봤던 주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이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20절 말씀을 다시 한 말씀 한 말씀을 짚어보면서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 말씀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엮어가지고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20절에 해당하는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범사에만 읽습니다. 범사에를 읽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범사는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다루어 본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온갖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범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범사, 성도가 살아가는 그 모든 범사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범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런 그 상황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에 모든 이 범사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것이 또한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배려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돕고 그리고 또 배우고 싶고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중에 있는 누구도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범사에 모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범사에 그 일이 섬김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그런 그 전지전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하다 믿고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러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몸 가운데 입히며 그러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범사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 피차 복종하여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록 유약하지만 너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완전을 담고자 하는 온전함이 있으니 그 온전함을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감당하는, 그래서 서게 되는 너희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는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니 세상도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와 말씀에 서서 바로 섰으면 좋겠다. 섬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교회에도 있고요. 교회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그리고 또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만지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든 범주가 다 범사입니다. 이 모든 범사에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고 행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삶에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피차 섬겨내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섬기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피차 섬겨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읽을 텐데요.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까지 읽고 그리고 2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어서 읽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왜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감당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의적인 구원으로 구원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주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없었던 상태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바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졌냐 하면, 그들은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 주의 거룩한 선지자를 만나거나 혹은 천사를 만나거나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고 나면 그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천사를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들의 그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룹들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게 화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스랍이 불이 붙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정하게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있지만 율법을 준수해 보면 이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에 인해서 내가 율법 앞에 완성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박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절기를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짐승의 각을 떠서 피를 쏟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인해서 그 희생으로 자기를 용서받습니다. 구속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매번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의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벌려놓고 자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그 다른 어떤 희생 말고 우리 자체로 받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핏값을 주고 생명 주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자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니 이게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은요 절대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씻김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주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나온 지 첫 주가 되었건 혹은 한 달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평생이 되었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면 다 거룩한 사명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며 또 우리는 주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연배가 높아지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화 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자가 바리새화 되어지는 어떤 면모를 가질 수는 있지만 바리새인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께 혼이 나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받아야 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모습 가운데 서야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또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나와 남이 의견이 다르거나 일하는 방식이 다를 때 우리는 내 방식이 옳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하고 회의를 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는 중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니 내 말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방식으로 일하자,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식이 내 방식하고 다르니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또 가족들 간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원래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 다른 어떤 가치의 것들이 충돌이 되어지면 우리는 여과 없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을 토로하거나 표현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말에 동의가 안 된다 싶으니까 내가 욱하고 내 마음에서 뭔가 올라와서
불성실한 태도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이제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바뀔까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치열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말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존중감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생기냐? 말을 하고 말을 듣게 되는 과정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막 떠받들어가지고 가마 태워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을 피차간의 섬김으로 감당할 때, 성가대에서 또 식당에서 어떤 봉사의 영역에서 감당할 때 남하고 절대로 안 싸웁니다. 내 옆에 있는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다투죠. 이건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끼리 불편한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옳다, 내 경험이 더 맞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바람직한 방식을 알고 표현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존중이라고 하는 좋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남과 다른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2배 신중하게, 2배 더 예의 있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상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상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일이 주어지냐? 존중하거나 존중받을 일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룹은 치열해집니다. 왜요? 한 칸 물러설 이유가 없는 오름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이와 내가 싸워도 아이가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성도가 성도와 다투는 일이 혹 그런 일이 없겠지만 생기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으로 더 오랜 연차를 가졌다고 옳은 생각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계신 주님만, 주의 말씀만 옳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인정해줘야 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 그리고 말을 듣는 것에 이게 예의가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발끈하는 겁니다. 왜요? 내 말과 다르니까. 그리고 그 말을 또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또 듣거나 말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게 불편함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왜요? 내 말이 맞고 상대방 말은 틀렸다고 우리가 이미 단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그 관계는 그때부터 서운함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찾아오면서요, 두고 보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주신 말씀대로 피차 존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태도와 이야기와 그리고 듣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들어야 될까요? 성숙한 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미성숙한 분들은 들을 수도 없고 지켜낼 마음의 힘도 없고 동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왜 성숙한 분들에게 필요한 일인가? 누군가와 내가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나이도 많고 더 윗사람으로서 존중해서 그를 대하지 않는 것을 인해 가지고 불편한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교육자들과 저와의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교훈하거나 교훈을 받거나 이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진짜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조차라도 표현하는 제가 성숙하게 또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배려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면 옳은 얘기를 해줬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제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제 위치가 지금 당장은 그들보다 위에 있고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좋은 관계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고 그러면서 어떤 지적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서 따리를 트는 그런 그 어리석은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옳은 일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윗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중해 줘야 되냐? 후배들을 존중해주고 아랫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제일 존중받기 위해 가지고 가족 구성원으로 맞이한 며느리라고 하는 이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에 마땅한 내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 대신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이 관계가 참 서로 간에 존중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맺어져 가는 것을 참 많은 경우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존중을 강요하면 절대로 존중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남편이 내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때로는 그 남편이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받는, 존중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그 며느리, 내 아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 며느리를 존중하고 잘 해줄 때 시어머님이 존경받고 존중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 가지고 시어머님으로서 그들을 존중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는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아랫사람을 잘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어머님들 계시죠?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며느리를 존중하리라. 착하세요. 이걸 순종하시다니. 그런데 내 며느리를 존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나는 존중받으리라. 이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차 서로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중하여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봐도요, 제 안에 있는 참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듣다 보면 이제 한 3분의 1 들으면 뒤에 내용을 알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까먹을까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치유가 됩니다. 저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좀 다시 경영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방의 말을 존경하고 말 끊지 말고, 그리고 나하고 생각 다른 얘기했다고 버럭하고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상대방 말을 틀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의 영역은요, 타인의 미성숙함의 영역을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뭐가 생길까요? 다툼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성숙해도 한 사람만 성숙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곳은 싸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섬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주님이 섬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입니다. 그 반대편이 지옥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더 잘 세워진 우리가 늘 그런 면에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와 같은 반복되는 굴레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육을 아이들 이제 섬기는 일을 부교육자 때 할 때, 그때 이제 교회 학교에 좀 접목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막 하나 둘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약하고, 관계가 약하다는 얘기는 인격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주일학교 이걸 어떻게 접목할까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 이제 유치원을 이제 운영하는 그 분들 중에서
성품 학교를 하는 그런 이제 곳이 있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 학교라고 하는 이제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세미나를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좀 접목할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웠던 그런 그 세미나를 들었던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단어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단어의 노래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귀에 쏙 들어왔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잊고 있는 그러나 음은 틀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1부 때 보니까 완전히 망쳤어요. 원래는 이게 똑같은 거 반복해서 2번 부르는 건데 한 번 이상 못 부르겠더라고요. 제가 음을 다 틀렸어. 이 연습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코치해주고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아마 분명히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뭐 이런 노래인데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부르면서도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될 정도로 음을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 나서 아빠나 엄마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말을 잠깐만 이렇게 하고 끊고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 경청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게 경청인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벙 찌는 거죠. 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대상이고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경청하여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경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면요 많은 경우에 모르기는 해도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사실 반대로 거꾸로 하고 어떤 위치로 가게 될수록 이 반대되는 에너지를 자꾸 쓰려고 하는 경향이 저한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그 자리를 꾹 지키고 남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면서 그래서 상대방과 부딪혀내면요 아무리 싸워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아내가 때로 어리석거나 부족해가지고 도발하고 시비를 거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내므로 못 들은 채하고 계속 못 들은 채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또 그때는 지났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아니라 그 가정이 화평이 되고 섬김이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가 피차 섬기는 자로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몸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많은 경우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중해 드릴게요. 이렇게. 네, 좌우의 두 분에게 다 하십시오. 존중해 드릴게요.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런 그 교회와 성도의 그룹은 어디든 성가대는 더 그래야 되고 당회는 더 그래야 되고 교사회의는 더 그래야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그 많은 혜택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 세 번째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두 이야기가 다 섞여져 있는 얘기니까요.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감사, 감격을 느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와 감격은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격을 올려드리는 성도에게는 느낌으로서의 감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서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어떤 형태가 되었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헌신을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게 뭐냐면 느낌이 아니라 능력으로서의 감사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면서 에너지로 일하는,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범사의 감사가 중요하고 범사의 감사를 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그 감사의 능력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감사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존중받습니다. 왜요? 내가 행한 일들이 타인이 바라볼 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내 의로 일하면 반드시 부산물이 생깁니다. 원치 않았던 교만이 우리 마음과 찾아옵니다. 근데 사명으로 주의 주시는 감격으로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주의 기쁨이 되니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니까 옆에 사람이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표현하는 표현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는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다치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전도회여도 어떤 조직이어도 자꾸만 마음이 상하면서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어야 할 따름이죠. 그래서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세우고 그와 같은 섬김을 피차 감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갈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렇게 감격을 통해서 주의 주시는 에너지로 타인을 존중하면서 내가 존중받으면서 감당을 하게 되면 이 감사와 감격의 섬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산물이 있는데요. 그게 존중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왜요? 예전에는 다 지군 가까운 데 다 사셨겠죠. 근데 지역이 개발되고 이런저런 상황을 따라 가지고 다 이사를 나가십니다. 용인으로, 김포로, 분당으로, 파주로, 더 멀리는 홍천으로. 전 못 올 것 같아요. 그 홍천에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내가 살아왔던 이웃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고 자꾸 우리를 깨려고 합니다. 평안한데 불화를 던지려고 하고. 근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자꾸 쓰임 받는 습관이 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일하세요. 그건 진노입니다. 근데 내가 그와 같은 마음과 자꾸 싸우고, 나 자신하고 싸우고, 나 자신과 더불어 주님과 싸우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남하고 덜 싸웁니다. 나하고 다 싸웠으니, 아유, 저게 철없어서 그러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이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는 그때가 되면 그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멀리서 나올 겁니다. 없잖아요, 주변에. 뭐 주택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너희가 피차 서로 존중하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은 바울에게서 나온 독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묵상하다 보니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있더라고요. 바울이 아마도 시편 105편 1절 말씀을 해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 시편 105편을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시편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있었던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게 앞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가 하는 일을 경외하라.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하라. 그리고 만민 중에서 알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 너희를 통해 피차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이것을 우리만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주고, 모든 범사의 어떤 영역이라도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세상 일은 내 방식으로 하고 교회 일은 하나님 방식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도 파송받은 사명자니 거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제발 행하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존중받으시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까지 나아가서 오직 주의 영광 돌리고 누군가의 입술에서조차도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겨내려 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며 주님 영광 돌리려고 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왕노릇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내 말과 생각과 다르면 하대하려고 하고 그런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존중함 받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입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들이 다 주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그 중에 일부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오니 이에 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험한 시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강단마다 그 말씀마다 반응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각자 선 곳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교육과 그 어떤 영역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는 나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하나님 참으로 어떤 누구여도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 영적인 위인이 필요하고 세상적으로도 위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참 위대한 일꾼들이, 영적인 위인들이,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따라 세워지는 위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내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어디에서도 어떤 길에도 내 생각과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는 습관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묻고 물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가지고 살아내서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승동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또 직장으로, 군으로, 병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위로하시고 동일한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호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그 섬김과 수고로운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들의 헌신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이남 전도의 원래가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윤태권사 기도회가 1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추가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부 안내위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겸 공동회 안내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회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 식당 휴무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구정 설 연휴 관계로 교회 식당은 휴무합니다. 반지로 배부된 설 명절 예배 순서지는 설 명절 예배 시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 경기노예 모범교사 및 주일학교 연합회 전국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가 내일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숭동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분당구역 한경석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한시동 성도님이 1월 11일 소천하셔서 1월 13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유가족을 보실 때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유가족이 준비한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나도 거룩하니 남도 거룩한 줄 알고 피차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재직회 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570장을 부르면서 공동의회 재직회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